예,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참 4분단위 보니까 오늘 꽉 찬 게 오늘 우리 백보수 권사님 우리 자녀분 가정이 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시다가 11월의 둘째 주일을 맞아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니 마음이 어떠십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쌀쌀함을 넘어 점점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역시 추울 때는 따뜻함이 그립습니다. 따뜻한 호빵처럼, 따뜻한 고구마처럼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환경이 힘들면은 거기에 굴복하고 환경이 좋아지면 그냥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을 온도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환경을 돌파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영향을 받는 온도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온도 조절기는 어떤 것입니까? 추우면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더우면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가 온도 조절기 아닙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초월하여 오히려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시원함을 주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온도 조절기 같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기 나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막떨은 낭떠러지 같은 상황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갖기 위하여 십자가 복음을 붙잡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놀랍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로 역전되는 것이죠. 바로 온도 조절기 같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자신만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온도계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온도 조절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온도 조절기 같은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어둡고 춥습니다. 세상은 온도계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 같은 그리스도인, 온도 조절기가 되는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극한으로 달려도 희망은 교회에 있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과학이 발전하고 AI 기술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소망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편리는 있겠지만 거긴 영생이 있지는 않습니다. 인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올바로 인도해야 될 소금과 빛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존재가 바로 소금이고 빛이라고 정의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누구인가? 오늘 13절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에는 소금이 두 가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조미료와
방부제였습니다. 소금이라 해서도 다 똑같은 소금은 아니었습니다. 질이 낮은 소금은 요리의 재료로도 그리고 방부제로도 사용될 수 없어서 버려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제자로서의 맛을 잃게 되면은 세상을 변혁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요리의 맛을 결정하고 재료의 신선도를 보존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등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시대의 현상인 것입니다. 짐 데이비스와 그의 동료들이 쓴 탈기독교 시대의 교회라는 책에 보면은 미국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왜 교회를 떠나갔는지를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된 이유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문화는 좋지만 일요일인 가족끼리 오붓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 생활은 귀찮습니다. 목회자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들이 주로 교회를 떠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났을까요? 최근 25년간 미국 교회 이탈교인을 조사해 본 결과 약 한 4천여만 명이 떠났다고 합니다. 4천여만 명. 미국 성인의 한 15%가 달하는 숫자가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미국 사회의 대규모 탈교회 현상이 일어났음을 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현실 가운데 소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탈 교인들 중 51%가 넘는 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가 물어봤더니 세상이 신뢰할 수 있는 교회로 돌아가겠다. 복음의 선행을 행동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교회로 돌아가겠다. 바른 신학 위에서 전도에 힘쓰는 교회로 돌아가겠다. 안락함을 떨치고 나그네며 종으로 살아가는 교회로 돌아가겠다는 등 이렇게 자신들이 돌아가고 싶은 교회상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내용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소금의 맛을 내는 교회를 그들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 150년 만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배우려고 많은 목회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얻게 된 것은 교회가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어디서 그런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었을까요? 경건 생활이 있었습니다. 경건 생활. 새벽기도, 가정예배, 사경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엄준함을 지키려는 순교적인 태도. 주일은 주님과 함께. 그래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의 모습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던 복음이 점점 순수함을 잃는다는 것이며 또한 이 복음의 순수함을 잃는다는 것은 교회가 갖고 있던 영적인 맛, 영적인 소금의 질이 점점점 불량해지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다시 소금의 맛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수의 근원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으로 승부를 보듯이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명함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해 나가야 됩니다. 소금은 뭉쳐져 있으면 안 됩니다. 뿌려져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일으켜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선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 덩어리로 있어서 굳어져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닳아 없어지고 뿌려지고 녹아져 생명을 살리는 인생,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부터의 말씀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함께 봤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두 번째 본문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어둡고 춥습니다. 따뜻한 빛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둡고 춥고 구원 없는 백성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참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들도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존재가 이미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제자도 빛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빛의 반사체처럼 빛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빛의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빛의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빛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빛이 임하면 눈은 녹아져 가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기뻐함을 넘어서 삶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빛의 비침을 어떻게 설명하냐? 바로 착한 행실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착한 행실은 무엇인가? 아름다운 행동, 고상한 행동,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동떨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야 될 그들의 벗입니다. 친구입니다. 이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선함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착한 행동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우리 주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착한 행동을 하는 빛으로 살아갈 때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정표가 될 것이며
어둠으로 인해서 불안과 절망을 느낀 이들에게는 소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2013년에 국민일보에 실린 노숙자가 된 목사님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교인 수 1만 명의 미국 대형교회 목사인 목사님이 노숙자가 된 이야기를 실는 기사였는데, 이 노숙자 목사님의 이름은 예레미야 스티펙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느 주일 오전 자신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 한 교회 근처에서 노숙자로 변신해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교인 중 어느 누구도 이 노숙자 목사님께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불과 3명 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테벤 목사님은 교회를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사려고 하니 잔돈 좀 달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간 노숙자 목사님은 맨 앞에 앉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배 안내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맨 뒷자리로 이 노숙자 목사님을 인도해 갔다고 합니다. 예배가 다 잘 은혜 가운데 마쳐졌습니다.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부임했다는 광고 시간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이 스티븐 목사님은 노숙인 차린 그대로 강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교인들은 경악했습니다. 이때 이 노숙자 목사님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여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누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누가 참된 주님의 제자인가를 밝히시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스티븐 목사님이 이 말씀을 마치자 회중들은 무언가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교인들 중 몇몇은 울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구는 교인들이 다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날 오전 자신이 겪었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회라는 건물에 다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그리고 옆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 천국을 구현해내는, 변혁시키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존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어둠을 해결하는 길은 어두운 원인을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촛불 하나가 어두운 방을 밝히듯이 주님이 비춰지는 복음의 빛을 삶으로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한 명이 필요할 뿐입니다. 소금이 노가자의 맛을 내듯이 촛불의 빛을 비추려면 자신을 불태워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착하게 살아갈 때, 이웃에게 선함을 베풀 때 그들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면 무엇인가 있겠구나, 그들 안에 놀라운 소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2001년 9월 11일 어떤 날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질 때 그 현장에서 찍은 사진 중 하나입니다. 이 사진의 이름은 아메리칸 피에타입니다. 소방관 4명과 경찰관 1명이 뉴욕 소방서 사목으로 섬기던 신부의 시신을 옮기는 장면이 이 장면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부는 왜 죽게 되었을까요?
이 신부님은 죽어가는 동료 소방관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떨어지는 건물 파편이 가까이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그 죽어간 동료에서 기도하시다가 파편에 맞아 죽게 된 것을 이 동료들이 이 시신을 옮기면서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아메리칸 피에타라는 이 사진입니다. 특별히 왜 피에타라는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그 성 베드로 성당에 보면은 이 미켈란젤로의 조각품인 피에타가 있다고 합니다. 이 피에타는 마리아가 무릎 위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인 채 애도하는 모습을 담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피에타는 이태리어마로 긍휼을 뜻합니다. 긍휼. 어떤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관심을 표할 때 그래서 피에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신부님에게는 예수님의 피에타가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 당장 도망쳐야 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죽어가는 동료 소방관을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만 하는 피에타가 있었습니다. 이 신부님의 죽음을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우리 일상의 그 순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피에타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피에타 같은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그 일상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일상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금의 맛을 전해주고 빛으로 어둠을 밝혀서 그들 생명으로 인도해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소금으로 찾아오셨고 빛을 비추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마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소금의 맛을 내시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착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